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현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답을 맞히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초콜릿이 이거 꽤 비싼 겁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숫자 5 뭐 짚히시는 거 없으십니까? 저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크기 뭐라고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되게 거창한 의미가 있나 보다 하는데 집사님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센스가 대단하신데? 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날입니다. 제가 성호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지 만 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0년 2월 둘째 주일에 제가 성호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날이 설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빈자리도 좀 있긴 했지만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고별 설교하는 것 같죠? 지나온 시간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호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꿈과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성호교회는 저에게 매우 익숙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꿈꾸고 도전해야 할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뒤에 1이 붙어 있는 것은 2가 또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유와 목적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로 착착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정도 가지고 나라를 만들기에는,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해서,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자,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살았다면 아마 뿔뿔이 흩어졌거나 다른 민족들의 견제를 받아서 제대로 성장해 가거나 늘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 비록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지만, 신부는 비록 노예로 살아야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 안에 종으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2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해 내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안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입구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13장 1절부터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저 유명한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스파이를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지형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땅은 비옥한지 조사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 과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아마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에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는 환호가 터지고 박수가 터졌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렇게 좋은 땅이구나.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힘센 부족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자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대, 힘센 사람들이 있대, 어떡하냐? 그러자 갈렙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가서 싸우자,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정탐을 다녀왔던 10명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갈렙을 막아섰습니다. 갈렙이 자,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해 갑시다 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한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나온 거인족, 가장 크고 힘이 센 민족, 그것이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큰 거인족들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앞에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없던 용기도 없던 힘도 막 이 믿음의 외침을 들으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하셨고 또 정탐꾼을 들여보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만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것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검증되어야, 이 믿음이 검증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섞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읽은 10절 이후에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진노하십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 땅만 차지하면 되는데,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못 가겠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제 땅만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오직 이 꿈 하나만 가지고 이 민족을 애지중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저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재안을 내십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고, 한쪽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과 10명이 본 땅이 다른 땅이었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땅을 보고 와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고 10명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기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보고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은 어떻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어떻고, 그들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업은 어떻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보고한 데이터는 정확한 거였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건 객관적인 판단이었어요. 아무 데이터도 없이, 정보도 없이 무조건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웁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싸웁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며 힘이 세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1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저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분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저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들의 눈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장애물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게 만드는 안악자손들은 없습니까? 네피림들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과 세상 속에서 내 삶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터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기만 두드려서 나온 답만 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크고 강한 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진해 나아가기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석해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칫거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차지할 땅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붙들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환경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냐의 문제에 따라서 모든 일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상황이 아무리 유리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안악자손 같은 크고 강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조차도 그 강하고 큰 안악자손과 네피림 자손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담대하게 외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호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크고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